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지난 49년 동안 우리 시곡재단 지키고 섬기시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또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은 아니지요. 이제 또 50주년을 향해 60, 70, 100주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49년 다음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받고 도전받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켰다.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 버가모 도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했던 좋은 교회였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 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찬송하게 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경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나요? 다른 어르신들 밥 먹는데 나 혼자 거기서 기도할 수 있나요?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거예요. 쉽지 않은 곳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다. 믿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주변이 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 중동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에 딸랑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아예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언제 발각돼가지고 잡혀서 끌려갈지 몰라요. 언제 잡혀가지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거야말로 좋은 믿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교회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붙든 십자가 같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기억하셔, 나를 생각하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13절 중간에 보면은 이 버가목 교회 아주 놀라운 순교자가 한 분 계신데요. 증인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에요. 안디바의 초상화입니다.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있는 그런 버가목 교회 안디바의 초상화인데요. 로마 군인이 이 안디바를 붙들어 가지고요 회유하고 겁박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너를 풀어줄 것이고 너는 살 수 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런데 이 안디바는 그 한 번마저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절대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입니다. 그 한 번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회유와 고문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겠지요. 그럴 때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님 여러분 뭐 애들 소꿉장난인가요?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귀한 죽음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자의 죽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요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목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책망을 두 가지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한 얘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영험한 주술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는데요. 그 앞을 막는 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모압 땅 바로 앞까지 왔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발람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 모압 왕이여,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저주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거대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주술사의 입술을 여셔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도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니까 약속한 돈은 내가 못 주겠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발람 주술사를 쫓아냈어요. 이 발람이 돈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갔냐? 모세한테 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받았으니 당신이 나한테 좀 돈을 주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건 당신이 축복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한 거니까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어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 이 발람 주술사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발락 모압 왕을 찾아가서 내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까 대신 나에게 약속한 돈을 주시오. 그리고는 미인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미인계. 모압 여성들이 히팀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을 치십니다. 발람의 미인계가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결국 행음하게 한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의 교훈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게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벌려고 그러고 조금 더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양화로라고 하는 체인점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전문점 한양화로인데요. 이 한양화로에서 그 마동석 씨 연예인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가맹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 가맹업주들로부터 피해가 이제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임직원들 2천억대 사기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맹업주를 데리고 왔냐? 캐나다에 있는 아주 고급 소고기를 저렴한 값으로 가지고 와서 팔면은 큰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매달마다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주고 10달이 되면은 원금을 다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마다 연 10%의 이자를 받으면 1년에 몇 프로 받는 거예요? 120%. 월마다 10%면 1년이면 120%. 요즘 은행 이자 어떻게 돼요? 연
3%도 어렵습니다. 3% 받기도 어려운데 12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0배가 넘어. 순 거짓말이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연 120% 준다는 이자, 그게 믿어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인데, 물질에 눈이 멀면, 물질에 포여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거기다가 350명이 투자해가지고 결국 2천억대 사기가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이 투자 사기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물질에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 암소가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두 마리가 태어났어. 믿음 좋은 아내가 여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송아지가 한 마리 더 태어났으니까 이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한 마리는 흰색이고 한 마리는 갈색입니다. 어느 색깔을 드릴까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지금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외양간에서 음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요. 그래 남편이 막 뛰어가서 보니까 글쎄 흰색 송아지가 줄에 목이 매여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죽은 거예요. 잠시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여보, 송아지들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가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그 흰색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언제 흰색 송아지 바치기로 했었나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했는데 죽으니까 흰색으로 덮어버렸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면은 하나님도 축복을 주실 때 질끔질끔 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이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요. 영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육은 아주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마음대로 굴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문신을 그리고 이 육을 죽이면 죽일수록 영이 깨끗해진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마음대로 굴려도 돼. 부모하고 성관계를 맺고 자녀하고 성관계를 맺고 사촌 친척들하고도 맺어도 되고 심지어 짐승하고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 왜? 육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육은 죽이면 죽일수록 영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십자가에 달린 건 맞지만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래,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이 라헬리알
무브먼트라는 이단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자 옆에 있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외계인처럼 생겼지요? 우주인입니다. 이 라엘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출신의 이 사람이요, 자기가 1973년도에 우주에서 온 외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류 최초로 만난 거예요, 외계인을. 그리고 75년도에 자기가 우주선을 타고 그 행성에 가가지고 우주인들을 만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마호멧도 있고 거기 다 있대. 너무 황당하지, 황당해. 그런데 전 세계에요 1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0,000명 정도가 있대요. 먼 옛날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에 와서요, 자신들의 DNA로 인간들을 복제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가 믿어지나요? 이런 얘기야말로 저 고라니가 고추 씹어 먹는 얘기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좋아한대. 왜 좋아하느냐?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이런 집회가 있는데요, 낮에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고요, 밤에 뭐 하느냐? 서로 뒤엉켜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긴다는, 그룹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DNA로 만들었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관계를 해도 하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자신들의 육체적 탐닉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술, 담배를 최대한 절제해야 되고, 마약이나 문신 하지 말아야지요. 또 더운 여름철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잘 간수하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점없이 티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 주님이 주신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2000년 전 버가모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지금 이 2025년도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어디가 더 어렵습니까? 2000년 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잡아갔어요. 고문도 하고요, 재산도 빼앗고 길거리로 쫓아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경찰이 출동하나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교회 다니니까 잡아가세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나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약해졌어요. 왜?
너무 편하니까. 신앙생활이 약해져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우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보다요, 지금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편해서. 너무 쉬우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시국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맙시다. 쉽게 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